우리 학술원 단톡이 있는데 그 단톡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해서 옷을 잘 단단하게 입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 무슨 준비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아빠의 대답은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아이는 아버지를 보며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거야.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제발요. 그의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가도 된다. 여기 전도지가 있으니까 조심히 다녀와라.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은 빗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11살 소년은 그가 본 사람들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빗속을 2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에 걷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도지를 손에 쥔 그는 구석에 멈춰서서 전도지를 줄 사람을 찾아보지만 거리는 완전히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 보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에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침내 이제 그 소년은 그냥 돌아가려고 돌아섰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주먹으로 문을 3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며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니? 무엇을 도와줄까?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여기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녀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고마워 소년아, 너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은 설교를 하던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따라 남편이 죽고 세상에 살아가는 희망도 없고 누구에게 위로받지도 못하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가져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에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한 끝을 내 목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의자에 서서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일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아마 가겠지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점점 노크 소리는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누구일까? 저는 제 발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벨을 여전히 울리고 있고 문은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정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난 그 소녀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을 되살리게 했습니다. 그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전사가 추위와 빛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그가 준 전도지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떠날 때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침 온 그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에 와서 영원히 불더미 속에서 죽었어야 할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들은 모든 교인들은 모두가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천사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진정한 나를 위로해 줄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스포츠, 연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회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이외에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활동 이외에는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한숨을 쉬면 우리들도 똑같이 한숨을 쉬고 화를 내는 일이 있으면 똑같이 화를 내고 탄식하는 일이 있으면 똑같이 탄식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팍팍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점점점 우리의 어깨에 짐을 쥐어주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런 모든 짐들 후를 털어버리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어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절가를 찾아가는 사람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여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관심을 끌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자로 살 수 있다,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을 바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 이사야에 빗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의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언제냐? 그 뭐 다윗의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바로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때의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의 유대의 상황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유대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를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는데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되어서 통치한 지 15해가 되는 때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각각 맡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다라는 걸 설명을 하죠. 그럼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그때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분봉왕들이 다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두 명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학자의 말을 따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의 종교 문제까지 로마가 간섭을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 문제까지 간섭을 하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바로 해임을 하고 그들의 사위인 그들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공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면 따르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그들의 율법에 따라 안나스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세운 그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인데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과 힘이라는 것은 가야바보다는 안나스에게 더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죠. 이제 십자가를 지어서 붙잡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은 군대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끌고 가느냐면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면 바로 안나스가 더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종기적인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그 유대는 이사야 시대와 동일하게 정치적으로나 종기적으로나 대단히 보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가 외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0장을 보면 1절을 보면 위로하라는 말로 선포가 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한들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물론 뭐 나름대로 생활을 하겠지만 자기들이 다 자기 나라를 갖고 살아갔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 상황이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그런 소리를 아무리 해반들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려면 지금의 모든 상황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로하지도 않고 위로받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애치라는 소리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인 것입니다. 4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애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국을 이어가다가 결국 분열되고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치라고 말을 하죠. 애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애치일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은 애치라는 명령은 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한들 그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애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에다 지금 비유를 하냐면 풀과 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인간에게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희망을 줘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고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것을 또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그 선지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외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어떻게 보면 고통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줄 수 있는 위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사야는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라는 반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는 선지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연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됐을 때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마치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며 외치는 그 소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사야의 시대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시대의 그 유대인들과 과연 정치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해방이 돼서 자유를 누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의 우리는 어떤 강대국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던 유대인들보다는 형편이 낫다라고는 할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더 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이루면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됐다라고 싶을 것 같지만 아무리 세상을 쫓아가 봐도 무엇을 이루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받을 위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적 어떤 형편이 어떻든 우리 역시도 각기 주어진 위치와 형편에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없이 어떻게 보면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년 되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뤘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더 큰 것이 자리하게 돼서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는 그 영혼들을 위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위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를 보면 세상이 교회를 위로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상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해야 될 이 교회는 그 역할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춤으로 인해서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표로 삼고 그런 실정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교회를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이뤘다라는 성취감을 갖게 하는데 물론 성취감이 위로가 될 수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잠시 후면 마르고 시들어버릴 거짓된 위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 것을 추구하고 목말라 한 채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형편이다라는 사실. 이 모습은 이사야 시대나 세례 요한의 시대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듣는 세상 일에서 무엇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소식에 의해서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말한 대로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원하는 돈이 나에게 다 채워진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나에게 채워진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채워지면 더 많은 것이 내 심령에서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모든 것을 위로받고 이제 내 평안을 누리겠다고 자식에게 집중하지만 결국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를 알고 주를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위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알지 못하고는, 다시 말해서 내 죄를,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는 바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사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주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에 붙들려 살아가면서도 마치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작은 죄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늘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우리가 늘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불만과 불평과 낙심과 시기의 본질적인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느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짐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나의 모습,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된다고 하면 죄사함이라는 요한의 이침은 강한 울림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그 주님이 곧 희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존의 문제에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들여다보면서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무런 나의 마음에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명의 관심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나의 심령에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바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우리의 심령은 기쁨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향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